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1면입니다. 아까 교동문에서 교독한 말씀하고 이렇게 겹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내가 뭐뭐다 하시는 말씀,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이면 끝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얼마 전에 사순절도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었죠. 모범을 보이신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봉사하는 삶의 시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는 가운데 내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본인들이 종려주의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어쨌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높은 정부의 강요들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데군데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제 떠난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근심을 하십니까? 언제 근심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근심할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걱정을 하십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 언제 이렇게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든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든가 할 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내가 뭔가 해야 되겠는데 지금 뭐가 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딘가 떠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너희들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올 수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자들은 더 불안하죠.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앞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대화 내용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배신할 거다? 그럼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꼭 그렇게 내가 붙잡혀 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제 제자들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 가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불안한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갈 길을 모르느냐? 갈 길을 잃었느냐? 오늘 찬송 95장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95장 찬송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95장 3절에 보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우리가 걱정되고 근심될 때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닌가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넓은 들판에서 방황하는 모습 같을 때 우리가 방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그런 모양이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면 더 화가 나고 더 주눅도 들고 그런 모습들 아마 이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이니까 대놓고 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갈팡질팡 하지만 내가 길이야 내가.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지금 코비드죠. 코비드-19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불안해하고 있나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우왕좌왕이에요. 한쪽에서는 이제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 갑작스럽게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가 올바른 길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멕시코시티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발표문이 매일 소식지로 저에게도 연락이 오는데요. 읽어보면 뭐 바로 곧 파세트레스로 올라갈 것 같다가 뭐 또 조금 안 올라갈기도 할 것 같다가 또 한쪽에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지 이러면 정말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폭등이 나면 어떡하냐 먹고 살 게 없으면 폭등 날 텐데 미국처럼 생활비도 지급해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니까 어떤 길로 가는 게 최선의 길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는 게 나을까 저렇게 나가는 게 나을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인생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답인 선생님이 어딘가 가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못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길도 없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라. 방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혜사를 보내줘서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오히려 내가 가는 게 그 보혜사가 오고 성령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대요.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순간순간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막연한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우리 교인들도 거의 다 성령 체험을 하셨을 테지만 못하신 분들은 아니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정말 인도를 해주셔? 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 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재해석해주고 했지만 너희들이 나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아들인 걸 니들이 고백했잖아.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들이 고백했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니들 평생 믿어왔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믿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없었나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고백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끊긴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인간이 범죄하면서 끊긴 거예요. 근데 그 끊긴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길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길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롭게 연결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길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우리나라 말은 그게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영어나 원문이나 보면 오직 더 웨이예요. 오직 한 길, 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뭐냐면 왜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하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성경 모든 구절 어느 구절을 보고 세계의 어떤 기록을 봐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제대로 가르쳐준 길은 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대학원에서 선교학 인터컬처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대화할 때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성경만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엉뚱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 문서를 찾아봤어요. 종교서적을 뒤져봤어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제대로 가르쳐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만일 내가 그런 걸 찾게 되면 아빠도 좀 가르쳐줘. 아빠도 좀 알려줘.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있는 길 말고 또 왜 다른 길을 찾으려고 나도 애써 봤어. 근데 아빠는 다른 길을 찾지는 못했어. 근데 너는 혹시 다른 길을 찾게 되면 아빠도 좀 알려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다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딴 길, 이 길이 어쩌면 좁고 험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다른 사람도 다 함께 맞아, 그 길만이 살 길이야 한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고 막상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표현도 쓰고 좁은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길을 걸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보니까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 아닌가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지 않고 이제 신앙이 막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죠. 긴가민가 하는 것.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길이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거처할 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땅의 시시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거처할 곳 할 때 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맨션. 물론 언어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지금은 맨션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집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할 때 시시껄렁한 거 준비해 주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맨션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맨션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걸 한번 주무시기 전에 꿈꾸면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맨션을 지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셨겠지. 만일 이렇게 어떤지 감이 안 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아버님이 됐든 육신의 어머님이 됐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능력이 많으세요. 아주 재력도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할 것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의 조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의 스승이나 여러분들의 친구,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죠.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거처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셨겠나요? 그냥 시시껄렁하게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평생 몇십 년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그 거처예요. 그런 거처를 시시껄렁하게 지어 놓으셨겠냐고요. 그런 거처를 준비해 놓고 이게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못 믿겠어? 거처할 것이 하나님이 인류가 몇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서 만약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할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오게 할 거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얘기했는데도 또 도마는 그래도 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하잖아요. 그래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이 안 왔으니까요. 그리고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도마가 나중에 아주 담대하게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 모르겠는데요. 불안해하던 도마가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가면 같은 14장 25절부터 예수님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불안하죠. 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뭐 십자가에 돌아가니까. 근데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이 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진리요 생명이요 한 건, 생명은 지난번에 부활이요 생명이냐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냐 해서 생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진리 얘기할 때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로고스라는 말, 그게 진리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설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길에 집중하는데요. 길이 뭐죠? 우리 동양 사람들도요,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다고요.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떻게 사는 게 참된 길이냐 해서 길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도사예요. 도를 닦는다 그러죠?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길이요 그럴 때 그 한문 성경을 하면요, 내가 도다 이거예요. 니들 도 닦으려고 그러느냐? 그럼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도를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를 통한 사람이 도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도사가 되셨어야 돼요. 어떤 도사요? 도사라는 게 뭐죠? 어떤 어려움도 딱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사잖아요. 막 신통방통한 무슨 기적도 베풀고.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삶이 일어나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도사들만 못해서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길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길 그게 뭐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이게 도예요. 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도사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도사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단이라고 혹시 비판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잖아요. 올바른 길을 터득하고 그 길대로 사는 것, 그게 도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옛날 도사들 별거 있어요. 도사들한테 쪽 찾아가서 도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렇게 하면 내 경험상 좋겠구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되지요. 뭘 근거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던데요? 하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들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제 경험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 여러분, 성도님, 이 일은 그런 일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안 그냥 겉으로는 알았습니다 하고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상담해드리고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으시더라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도사가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도사 정도가 아니죠. 도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 우리들이 도사고요. 우리들이 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사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 안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사가 되고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길이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주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사는 올바른 길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사 같은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큰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